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치 명예 문화다. 수치 명예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치를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지상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최고의 길은 바로 돈 버는 일이라고 다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특징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모두가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람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사실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감정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 이것은 사실 오늘도 큰 짐이 돼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마음의 은밀한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인데, 세상은 성경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아닌데, 나는 예외야. 이렇게. 그렇게 부정하지만 사실은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 문화 바닥에 아주 깊숙이 따리를 틀고 앉아서 쿨한 척 연기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죄책감과 수치심과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윽박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하나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그거 다 그 기독교가 만든 거야. 그딴 거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거 없어질 거야. 그 종교가 다 이용하는 감정일 뿐이야. 실체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 프로이드라는,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는 이 정신분석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 다 권력자들이 힘 없는 사람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그거 만든 감정이야.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돼. 가정이니 종교니 민족이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굴레들이야. 국가와 같은 권력자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 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쟁취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떤가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 교회가 약해지고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면 그게 없어질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현실은요,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오히려 낮은 자존감으로 또 결핍감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기 혐오로 자해와 자살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이게 분화돼 가지고 더 강력하게 우리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니체가 꿈꾸는 그런 수치심이 없는 사회, 죄책감이 없는 사회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오히려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오히려 우리의 수치심은 더 증폭되고 우리의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자기를 혐오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유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이한 점은요, 세상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는 지위를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거나 적어도 그렇지 못하면 피해자 옆에 내가 탁 붙어 있으면은 그때부터 자신의 이 도덕적인 짐을 벗어나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습게도 어떤 사고가 탁 발생되었을 때 전문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아니면은 피해자 옆에서 자기 딱 붙어가지고 도덕적인 우월성을 자기가 확보를 합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피해자 옆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도우면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순절 떠서 비즈니스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위선일 뿐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자기가 스스로 도덕적인 위치를 확보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셔서 소송이라고 하는 현대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범하게 살던 요제프 K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33살인데 생일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됩니다. 그때부터 가택연금과 신문이 이어지는데
검사가 막 다그쳐요. 근데 하는 말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딱 그것이었습니다. 뭐 딱히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지은 죄를 순수히 자백하라는 거예요. 청년은 완강하게 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래? 너 자백할 때까지 너는 감옥에 깜빵에 갇혀 있어야 돼. 이런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 청년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끝내 자신의 죄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막 흐르면서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구속될 만한 잘못된 그 행실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그리고 점점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지는데 그렇다고 딱히 결정적인 죄들을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답을 알아내지 못했고 감옥의 간수가 오늘 밤 너 나와 하더니 칼로 찔러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도대체 뭐 소설을 이따위로 써? 내용도 어둡고 칙칙하고 결말도 없고 이게 뭐야? 도대체 작가가 하려는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그 핵심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래서 달랠 길도 없는 현대인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는 신을 믿지 않아,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 하나님의 법 그딴 거 안 믿어 하고 있지만 그 소설이 말해주듯이 현대인은 불안감과 수치심에 알 수 없는 덫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책감 따위는 믿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너는 겁쟁이고 넌 바보야 라고 말할 뿐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세상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문제가 모르니까는 해법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3장 6절인데 바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이 벌거벗음이라는 느낌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이 달라진 이 실상을 즉시 덮어가지고 하나님과 서로에게 숨겨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이 변명의 여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존재의 시면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외부에 노출될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통제하고 이제는 자신의 실상을 자신에게까지 숨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엿보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방에서 그냥 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옷 벗고 자고 화장실 가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을 다 엿보면서 그 사람은 막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방 안의 사람은 자기를 감추거나 노출할 통제를 할 수 없지만 훔쳐보는 자신은 마치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열쇠 구멍으로 그걸 방 안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 뒷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도에 있는 복도에 있는 문을 통해서 바로 방을 훔쳐보고 있는 자신을 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자마자 그는 갑자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몰래 다른 사람을 엿보는 자신을 누군가가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몰래 엿보면서 좋아했던 그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엿보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두 다 옷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빨개 벗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상한 소설이죠. 이게 무슨 소설이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영적으로 덮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합니다.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치스러워. 우리의 자신의 실상이 다른 사람들 앞에 다 속수무책으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을, 노출되는 것을 우리는 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예요? 현대인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에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오면은 사진 찍어 올리고, 맛있는 거 고급 레스토랑 갔다 오면은 그거 찍어 올리고, 비싼 가방 샀으면은 그거 메고 사진 한번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올렸는데 안 봐? 댓글 안 달아? 그러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도 니네 사진 절대로 좋아요 안 눌러. 이게 뭡니까? 다 이게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SNS 활동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여주기 싫은 거 보여주냐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에게 노출되는 나의 모습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과하고 포장하고 필터링하고 변명합니다. 화장기 없는 이 쌩얼 민낯, 포장하지 않는 나, 이걸 다른 사람에 내보이는 것,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요,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엿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내 허락 없이 나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은 하나님, 신에게 맞서서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한다. 이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지만 그 철학자가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 인간은 몰래 엿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할까? 그 얘기를 먼저 했어야죠. 하지만 그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숨길 게 있다면 두려움도 없으려면 우리는 숨길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숨길 게 그렇게 많을까요?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와 결함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이 모습은 사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나의 모습이 아니야. 사실 이건 나는 망가진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내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이틀 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100% 공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어떨까요? 거기에는 나의 분노,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 나의 집착, 나의 탐욕,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 어리석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이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어떨까요? 누구든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깊은 원초적인 결함과 결핍감을 감추려고 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오늘도 죽도록 노력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선을 긋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거절할 줄을 모르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진정한 우정이나 헌신된 가정을 가꾸지 못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능력도 안 되는데 구원자를 자처하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늘 구해주려고 할까요? 능력도 안 되면서. 어떤 이들은 왜 평생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평생 비난하는 데 세월을 보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남에게 기생하려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고 돈도 없으면서 비싼 차를 사고 영끌에서 아파트를 살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험담을 퍼뜨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부자들은 항상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정치인들은 모두 부패라고 믿고 싶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주의, 이런 것도 다 무화과 나무 잎이고 우리의 일도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늙지 않으려고 하고 젊음에 집착하는 것도 무화과 나무 잎이고 SNS에 여행 사진 올리는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올리는 것도 다 무화과 나무 잎이고 인정받으려는 절박한 욕구 또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내가 함량미달이라는 의식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볼품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의 특징이 뭐예요? 잠깐은 몰라도 계속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잎이 말라버리고 솔기도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은 다 노출되고 맙니다. 두 엄마가 있었습니다. 둘 다 10대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놈들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애들이 남편을 닮았는지 이 남자는 돈도 안 벌고 계속 애들 교육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방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죠. 그래서 두 여인은 동시에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남편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한 여성은 용케 쉽지 않았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사실 용서했다기보다는 아예 기대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은 용서는커녕 남편이 말할 때마다 매몰차게 남편을 비난했고 결국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 여인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탈선하면 그녀는 아들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고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근본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나의 무화과나무 잎이었으니까. 저거 말라버리면 내 수치가 다 노출되니까. 아들을 어떻게든 번듯하게 키워내서 나의 이 결핍과 나의 이 함량 미달을 덮으려고 하는 전략이 무너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신의 깊은 수치심과 죄의식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의지할 줄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두 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둘 다 아이돌이 돼가지고 혹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오디션을 보고 그랬는데 수많은 자원자가 다 그렇듯이 좋은 배역을 따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한두 번 엑스트라 하다가 그것도 더 이상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 소속사에서. 한 청년은 그냥 눈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갔지만 다른 청년은 끝까지 이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돌로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그 영적인 은폐 전략이었는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지은 옷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훌륭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한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도, 아니 우리 자신도 우리 삶 속에 무화과나무 잎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허망한 덫에 갇혀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약간의 권력을 얻고 나는 좀 나은 사람 같고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나의 수치를 좀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나약한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서 남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 자신도 잠시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 근본적인 수치심과 죄의식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 가지 영적인 자원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요셉 이야기를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긴 요셉 이야기의 결말에 대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요셉의 아빠인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불행의 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고 받다 말하면 그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는 동생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알잖아요. 언니 레아와 사기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도록 20년 동안 일을 해주고 이제 라헬하고도 결혼하고 가나안으로 2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팍팍팍팍 낳잖아요. 레아는. 근데 사랑하는 라헬은 요셉을 아기를 못 찾다가 막판에 요셉을 낳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길바닥에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사랑하는 라헬을 거의 길 옆에다가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야곱은 라헬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사주고 막 그랬는데
형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시키고 요셉과 동생 베냐민에게는 일도 시키지 않고 집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냥 싸고 돌았다고요. 차별 대우에 막 형들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이때 어릴 때니까 철이 없으니까 형들이 집에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은 그 보고 있다가 형들이 좀 쉬거나 놀고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아빠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야곱은 형들을 불러가지고 또 막 혼내는 것이죠. 너 양 똑바로 안 치고 뭐 하는 거야 이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가장 앞거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가뜩이나 미움털 박힌 그 요셉이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막 절을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들 곡식이 다 11개가 일어나더니 내 곡식 하나에 막 절을 하던데 이러하니까는 정말 완전히 꼭지가 도는 것이죠. 요즘 말로.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이 새끼 죽여버릴까 하면서 형들이 막 구덩이를 파고 요셉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 애굽으로 가던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하는 그 요셉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형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 하나 죽여가지고 옷에 피 묻혀가지고 아빠한테 탁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아요. 여기 옷을 보세요.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은 어떡합니까? 오열을 하고 그 이후로 야곱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낮아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지만 그 미세스 보디발 그 여자의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결국 풀려났고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다음으로 넘버 2가 되지 않습니까? 높은 통치자가 되었잖아요. 그 후에 고대 근동의 대기근이 닥쳐왔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부지할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섭니다. 그게 20년의 시간이 지나거든요.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요셉은 형들을 똑똑히 알아보는 것이죠. 처음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잠깐 몰아세우면서 시험해 봅니다. 저 인간들이 변했을까? 아니면 그대로 악한 놈들일까? 이렇게. 근데 긴 과정을 거쳐서 저 형들이 좀 변했네. 회개가 드러나고 유다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거기서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하면서. 그제야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완전히 형들은 무서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계속 마음에 가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분명히 벌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벌하실 거야 했는데 드디어 그 심판의 날이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복수와 정죄는 없었고 오히려 요셉이 과분하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와 애정을 베풉니다. 요셉은 형들의 입을 맞추면서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 진정한 멋진 결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아빠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수를 미룬 것이 아닐까. 이제 아버지 야곱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칠 것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 목숨을 거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형들의 의심을 알게 된 요셉은 거기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런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로 무리해가지고 막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그럼 막 자학해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과정을 다 거친다고요. 우리는 요셉의 일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9절 보면 본문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세상의 용서가 갖지 못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용서의 자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용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첫째,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형들의 그 범위, 형들의 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그런 사실을, 믿음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형들이 물론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 범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그러니까 심판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만약에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었을 때, 배신당했을 때, 이런 악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한을 계속 품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나는 심판할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당신들은 악을 꾀하였으나 그런 말인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용서에 대해서 이게 혼돈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요. 용서하라고 하니까는 악을 보고 형들이죠. 여기서 형들이죠.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형들이 한 일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얼버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타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들의 행위는 악한 짓이었습니다 라고 진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그때도. 요셉은 당신들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워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 피해자인 우리가 피해를 감추거나 외면하거나 진실을 호도하거나 타협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감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악인에게 정의를 말해주고 고통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는다면은 가해자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나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결코 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용서의 이 행동의 단계입니다. 용서에는 항상 행동의 단계가 따른다는 것이죠.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느끼기 이전에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때 분노가 다 사라져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내가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 죄가 생각날 때도 있겠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나의 분노가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용서를 완성한 방법입니다. 용서는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 저는 요셉이 아니에요. 제가 요셉이에요.
전 요셉처럼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인품이 못 됩니다. 누가 제 왼뺨을 때리면은 저는 오른뺨을 들이대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주먹을 당장 날려가지고 복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만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요셉이 갖지 못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신 최고의 본보기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요셉보다 훨씬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수혜자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셔야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라는 그 요셉도 갖지 못한 우리 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정은 이해가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은 역사상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악, 이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정의를 해결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이 궁극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 지옥의 심장부까지 가셨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고 성도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용기를 갖고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를 낮추시고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동시에 나를 열등감과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니까 이제는 나는 열등감은 사라지고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내 또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자랑할 게 없죠. 이것이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원이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셔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옷, 사랑의 옷, 용서와 화해의 옷,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